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월 21일 금요일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열매의 흔적을 남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이 말씀의 열매들을 함께 보며 즐거워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21일 금요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다락방의 주제, 바로 두 번째 주제였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바로 이 분수령적인 사건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인생 역전을 꿈꾸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어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근심거리가 되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왜 제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차원을 떠나서 당시 유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지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길들여지기가 힘든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유대 민족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집정체였던 로마의 어떤 압력을 받고 있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의 힘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치솟고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유대에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힘으로는 이 로마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길들여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한 힘이 나를 누를 때에 그 강한 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그 누르는 힘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유대인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강력한 로마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강력한 로마의 힘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에게 참된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아, 지도자 이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영적인 타락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는 스스로가 본인 당신을 결정하고 규정하시는 분이지 다른 어떠한 존재들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규정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봤을 때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열심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냐면 허리춤에 칼을 차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 칼을 휘두르면서 모든 이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진짜로 흰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마치 로마의 개선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런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반대로 신비주의자들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로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지팡이로 이 홍해를 갈라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방법으로 메시아가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신비주의의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헤롯이나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세상을 이런 메시아가 와서 뒤집어 놓는다? 여러분, 그거는 당시의 헤롯이나 아니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대 사회는 굉장히 분열적이고 또 무질서했던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인 상태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고아처럼 느껴져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힘도 없지요. 그리고 각자가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자도 없어요. 메시아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리저리 배회하는 마치 목자가 없는 그러한 양과 같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배회하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12제자가 진짜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인생의 수지를 만난 거죠. 야, 이분 따라가면, 이분과 함께하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 여기까지 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에 엄청난 수지를 만난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부터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한번 떠나야 진정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예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야 영원히 어느 상황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인생의 수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은 우리 인생에서 떠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내 인생의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이라고 여겨졌던 내 배우자, 내 소중한 물질, 아니면 연인, 아니면 내 자녀,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에 떠나게 되어질 때 바로 성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왜 제자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냐? 자, 이유가 뭐냐면, 자, 보혜사,
자, 보혜사 성령님. 자, 이분은 너희를 전적으로 돕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인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올 거고 내가 없는 사이에 지금보다 훨씬 더 너희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너희들의 감정과 아픔을 다 채율하면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바로 좋은 성령님, 바로 그러한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적 세상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직접 소개해 주셨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세요. 자,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중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령인 푸뉴마는 중성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정체가 모호한 겁니다. 자, 그렇게 소개되어졌던 이 성령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언급하시고 소개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분. 자, 그 말은 남성형으로서 인격적 존재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이냐? 자,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분인데 바로 푸뉴마,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을 오늘 예수님은 바로 남성형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면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남성형으로서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이 여전히 육체로 이 땅에 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육체로 와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라고 믿냐면 그게 이만희라고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성령님과 내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와 육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육체가 또 다른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한 육체가 또 다른 사람의 육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한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다른 사람의 몸 속으로 내 육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 유일하게 어느 한 육체가 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태아입니다. 10달 동안.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육체 안에 태아의 육체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태아의 육체가 엄마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를 잉태해 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뱃속에 아이가 10달 동안 또 다른 육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달 동안에 엄마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다 연결되고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어떤 기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다 연결되잖아요. 엄마가 행복하고 배가 부르면 아이가 기쁘고 뛰어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는 감정, 체율, 연합 이 모든 것이 10달 동안 태아의 육체가 엄마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던 바로 그 시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육체, 태아의 육체가 엄마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픔을 느끼면 태아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우울하면 태아도 여러분 놀지 않아요. 그냥 우그리고 쪼그리고 이렇게 그냥 캄캄하게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엄마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10달의 시간, 예를 들면 그 태아와 엄마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바로 그 행복의 시간이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자, 그럼 어떠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한 가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땅을 팔아서 판 돈을 이 제자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베드로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레위 족속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다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각의 지파의 사람들에게 다 흩어져서 그들이 섬기는 그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각각의 지파에서 얻은 열매와 그러한 내용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 족속 사람들에게는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 레위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다. 이 바나바가 땅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레위 족속은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위 족속의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간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어떠한 성령의 말씀이 들리냐면 내가 숨기고 숨겼던 이 땅,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땅,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고백으로서 그 땅을 팔아서 얻은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건 철저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대한 철저한 적용이 바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차마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죄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회개를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나바를 다시 그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든 광경을 다 본 겁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광경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바로 바나바의 분수령적인 회개의 그 지점을 봐야 되는데 그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리고 헌물을 한 다음에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더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송하고 그리고 다시 그 바나바를 우리의 지도자의 자리,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직분을 주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는 이 겉모습, 화려한 모습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칭찬과 그 박수의 갈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원래 봐야 되는 것은 바나바의 분수령적인 회개의 포인트였는데 이걸 못 보고 칭찬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먼저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리고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도 똑같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이제 그 가지고 온 헌금, 물론 전부를 다 드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똑같이 바나바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이들도 그대로 놔요. 왜? 바나바처럼 하면 바나바와 같이 본인들도 그런 칭송과 직분 하나 얻어서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았는데 예상했던 그 값어치보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보다 여러분 헌금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립니다. 일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헌금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헌금한 내 자신을 생색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내가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색내고 그걸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시험 들 바에는 여러분 헌금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헌금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적은데 그 믿음의 분량이 적은 만큼 헌금을 했다고 너 왜 이렇게 조금밖에 헌금 안 했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가 문제였고 뭐가 죄였냐면요. 정말로 내가 너무나 많아서 일부만 드려야 되겠다. 그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땅을 팔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받았다. 못 드리겠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팔았던 돈을 드리면서 일부를 드렸는데 그걸 전부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커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일부만 드려놓고서도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직을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 사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직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게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발 앞에 자신들이 드렸던 헌금을 딱 갖다 놓으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똑같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통해서 정말로 다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데 누구는 그 땅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 그 죄가 내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은 내 죄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방언을 하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보기 싫어하는 죄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가 부자 청년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그렇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다시 유대의 당시에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3대 부자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부자이고요. 직급은 지금으로 따지면 총장급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뭐가 보이냐면은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그 진리,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체험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이런 부자 청년,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성경도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못하러 왔겠습니까? 못하러 왔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어떤 자존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본인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것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물질과 재력과 나의 직위를 보면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의 그러한 이런 재물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보내주신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태아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성령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보여주실 때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 안에서 사라짐으로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그렇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인생 수지 맞은 것입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죄를 드러내 주셨을 때에 애써 죄를 감추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마치 이 바나바처럼 정말로 내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그 죄, 땅을 갖고 있었지만 그 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해 적용하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오늘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걱정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좋았던 것처럼 저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행복의 여정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바나바처럼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적용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